지난 수요일 날 마치고 이제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있습니다. 왕과 왕후, 오늘 보면 이때가 어떤 때인가가 참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보면 어느 때 어느 시기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폭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남쪽은 좀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북쪽도 여러분 남쪽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 등지고 떠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섰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서게 돼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가 서면서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칙령을 발표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 다음에는 노마가 들어서는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1차, 2차, 3차에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1차 때는 학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537년에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사람이 여러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때 또 돌아오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 458년에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니헤미야를 봤어요. 주전 444년에 여러분 3차 들어올 때 니헤미야를 돌아와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봐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니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언제 때인가? 1차 돌아오고 2차가 돌아오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에스더서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차 때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지금 메데 바사가 돼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단 말이죠. 그 궁금한 것이 에스라서에서는 1차 돌아오고 2차가 돌아오기 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고레스 칙령을 우리는 읽어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주전 538년에 이 칙서가 발표가 돼요. 이 칙서는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8년이에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자기 조국으로. 칙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주전 537년에 1차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아마 그 말씀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사가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여러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주전 537년에 1차로 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83년 후, 여러분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근데 멸망이 586년이라고 하면 70년이 안 되거든요. 사실 멸망은 1차 침입 때부터 카운트를 했어요. 1차 침입이 뭐냐면 주전 605년에 1차 들어와요. 605년부터 537년까지가 70년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1차부터 시작해서는 70년, 3차 침입 멸망할 때부터는 50년. 다 그러면 유다는 한 세대, 두 세대가 거의 지날 때예요. 북쪽에서 잡혀갔을 때는 여러분 183년이 지났으니 우리 183년 뒤로 돌아가 볼래? 언제예요? 조선시대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긴 기간 동안 살면서 포로로 잡혀오고 거기서 결혼시키고 자녀 낳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기반을 단단히 세우고 생활 기반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데바세 연합군에 의해서 여러분 망하고 말아요. 그 망하고 말으로 인해서 직서가 여러분 선포된 거예요. 그랬더니 70년 만에 여러분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새로운 제국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 1차가 이제 돌아오고 2차는 아닥사스드 왕 때 여러분 돌아오기 458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그들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5년부터 464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 이 왕이 수상궁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참 정확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1차와 2차 사이에 그 바벨론 제국에 아직 남아있는, 이제는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고 페르시아에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1차 귀환, 2차 귀환은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돼.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여러분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유다의 이름 없었던 한 처녀가 왕비가 돼요. 그 왕비가 됨으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 동족을 구원하는 살신 성인의 기도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오히려 바세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절기가 아닌 불임절이 여러분 나오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자, 그럼 1절 말씀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일은 언제요? 여러분 아하스로 왕이 왕 3년이 되던 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전 485년에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3년이 지난 주전 482년경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때에 여러분 아하스로 왕 때인데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저 구수까지 몇 지방이라고요? 127 지방을 다스렸다. 우리나라를 옛날 팔도라 해서 팔도강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팔도강산인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127강산이다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나라의 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도 행정구역을 이야기해요. 각 도의 방백들을 뒀고 그 방백들에게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 왕 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유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읽어보면 지금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왜 잔치를 벌였을까? 아하스로 왕의 아버지 부왕이 여러분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 왕이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 정복 전쟁은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서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요. 그 나가는 서쪽에는 아테네가 있고 에레트리아가 있고 이런 나라를 여러분 점령해 나가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리스 원정을 인증 다리우스 왕이 결정을 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이 4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4번. 우리가 뭐 마라톤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페르시아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랑 그리스와의 전쟁이 벌어진데 1차 전쟁이 주전 492년에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느냐면 여러분 바사가 이겨요. 페르시아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더 과욕을 위해서 2차 전쟁이 주전 490년에 일어나요. 490년. 이 490년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큰 함대를 이끌고 페르시아가 6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병, 기병 함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요. 아테네를 공략하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말아요.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에게 큰 패배를 해요. 어디서? 마라톤 평원에서 크게 져요. 이 지고 나서는 다시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3차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리우스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자 전쟁 준비를 하고 죽으니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왕이 2차 때 대패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3차 전쟁을 언제 하냐면 주전 480년에 벌려요. 근데 480년에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여러분 각 도에 있는 장군들, 고관들을 다 초청해 갖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며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잔치 벌인 잔치가 이 잔치예요. 딴 잔치가 아니라. 그래서 그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 아테네를
그리스를 침략하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잔치예요. 그럼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마지막 군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장수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인 거예요. 결속하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와서 그 잔치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해서 왕 3년 주전 482년에 여러분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 다음에 2년 후에 주전 480년에 3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 갖고 여러분 단합대회 겸 군사를 점검하고 장수들과 고관들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잔치를 벌인 거예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바사왕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이 일은 왕 3년에 여러분 벌어지고 왕 5년에 여러분 전쟁을 벌인 거예요. 자, 동해서부 동원 인더슨까지, 서는 지중해까지, 남쪽은 저 밑에 에디오피아까지, 저 북쪽은 흑해까지 강대한 영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집어먹기 위해서 여러분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잔치가 끝나고 2년 후에 이 3차 전쟁을 벌려요. 근데 3차 전쟁에서도 패하고 말아요. 또 4차 전쟁을 벌이는데 4차 전쟁에도 패해요.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은 살해당하고 많은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뭐 역사 시간은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를 좀 하고, 그래서 2차 때 패배하고 3차 준비를 하다가 그의 부왕이 죽어버렸어요. 다리우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수르가 왕이 되면서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군인들, 장수들을 결속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한 결속의 잔치를 벌이게. 그래서 이 잔치는 작전 회의를 성격을 갖고 있는 작전이에요. 사기도 진작하고 작전 회의도 하고, 그래서 바로 1년, 2년 후에 있을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힘을 모으자. 그래서 셀라미스 전투를 벌이는데 사실 지구 또 말았다는 거겠어요. 127도의 그런 엄청난 국토와 수많은 풍요로운 재력들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여러분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자랑을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과시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자, 지금 3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제 몇 년?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전쟁은 몇 년에 일어나요? 왕 5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여러분 군 장수들이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주 전쟁을 앞두고 뻑적지근하게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실컷 먹고 작전해야 하고 하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말한 장수, 그 당시에 장수가 거느린 여러분 그 병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병 1만, 기병 2만, 그리고 창병 2만, 5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들을 그러니까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니까 먼저 우리가 단합대회를 한 거예요. 이 잔치가 이런 잔치를 지금 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 기간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잔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미쳤어.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36? 27인가요? 36? 18.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도 크니까는 한쪽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사람 순서적으로 와갖고 해갖고 한 사람이 180 동안 잔치에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데 왔다 가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옛날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쯤 환갑잔치를 하시면 며칠씩 했을까요? 기억나요? 누구한테 여쭤봐야죠. 며칠 했어요? 부부가 상의해갖고 얘기해요. 며칠 했어요? 에? 모른대? 얼라구만. 장영수 권사님 거기도 몰라요? 며칠씩 했어요. 알아요? 3일 했어요? 예, 조금 있는 집은 5일 했어. 5일 동안 참 멀리서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 5일 날 와갖고 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에서 왔다 가고 그리고 큰 텐트 흰 거 치고 막 몇 개씩 치고 잔치를 하는데 3일 5일 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왜 할아버지 한갑 때 나는 한갑이 그렇게 상노인인 줄 알았어요. 막 그래서 막 가갖고 며칠씩 했어요. 제가 그 나이를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정말로 뭐 대단했어요.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주의의 순서대로 거리에 각각 모인 대로 그들이 와서 향연을 벌이고 충성 맹세를 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으면 잔치 기간이 여러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6개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한갑 하면요 한 3일 하고요 있는 집들은 한 주간씩 했어요. 먹고 가고 꼭 그렇게 하면 잔치 중에 꼭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네, 싸워요. 꼭. 뭐 때문에 싸울까요? 술 때문에 싸워요. 여기도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술을 먹으면 그냥 곱게 먹어야 되는데 진상들이 꼭 있어요. 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먹어서 그렇지 여기도 먹으면 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그 진상 부린 분이 있어. 뭐 잔치고 뭐고 막 술 먹고 그만 드시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더 먹겠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꾸정물을 갖다 주고도 참 좋다 시원하다 그러고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설인지 속설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여러분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 술이 누구를 먹어요? 인간을 먹어버려요. 그럼 인간이 아니야. 이게 하는 짓이 참 이게 그러니까 180일 동안 그런 잔치를 지금 벌이게 된 겁니다. 나라의 위험과 부함, 전쟁에서 수많은 약탈한 것들, 수많은 나라로부터 공물 받은 피지배를
억압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대단히 혁혁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지방에 있는 장관들이 와서 이 규모를 보고 나서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제국은 영원하다, 꿀꺽꿀꺽꿀꺽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 혁혁하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빛나고 과시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이 제국에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정신적으로 여러분 압도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디 가면 뭐 압도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쫄지도 말아야 돼요, 사실. 크게 압도당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압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는 말하기를 이 바사 제국의 1년에 거둬들이는 여러분 곡물 중에 황금의 양이 14,560달란트의 황금을 전 세계로부터 다 곡물로 착취한 거예요. 갈취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왕이 잔치하니까 왕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후도 인즘 5절 보면 이날에 지나 백발부함의 위엄이 혁혁하니 막 나타났어요. 자, 5절 보면 이런 말씀이나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전체가 180일에서 플러스 7, 187일 동안을 벌리는데 여러분 후원에서 특별하게 또 몇 사람들을 또 모아다가 최고조의 연회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인사들, 핵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도 추려갖고 180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또 7일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180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런 술을 이만큼 먹었어요. 술을 먹어갖고 이제 꼭지점까지 다 와서 꽉 찼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추기가 도와서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놀이개까미로 왕후를 나오라는 거예요. 왕후를. 그 왕후 좀 다 정제해서 왕후 와스티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추기가 돌아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는 그 특별 잔치에 왕후를 나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술 먹고 놀이개감으로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역사는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건 그쳐놓고 이 잔치를 벌일 때 얼마나 화려했고 그의 모습을 6절 7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뱃석, 음보석, 흑석에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아니었더라. 여러분 술도 뭐로 먹어요? 이게 금잔인가요? 이거 흑잔. 다음 수요일부터 금잔을 갖다 주면 여러분 어주가 아니었고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수많은 나라를 강탈하고 억압하고 뺏었는지
여러분, 한이 없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이 없이 먹는 거예요. 한이 없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취한 거, 곡물로 칼취한 것들로. 근데 술을 먹는데 이들이 하나의 주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그 당시의 주법에는 여러분 권하는 것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술 먹으면 그냥 자기가 먹으면 되지 꼭 권하거든요. 권하니까는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그냥 마음껏 자의적으로 먹되 그들의 규율은 누구도 음주를 강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그냥 막 들이갖다 붓고,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 뭐 신입생 환영회를 안 해서 몇 년 동안 그런지 그 코로나 전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뭐 2학년들이 1학년 데려다 놓고 먹이는 건 짜장면 먹여놓고 우동 먹여놓고 그릇에다 술 따라 갖고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죽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처음 신문 봤나? 죽었다니까. 그냥 갖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됐지. 이들의 규례 가운데는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은 자의적으로 다 취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뭐 취하고 마음껏 자의적으로 먹게 했어요. 자,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왕후도 여러분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또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먹고 마시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사메다에서 이렇게 술을 먹을 때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먹는 법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제 같이 이제 뭐 어울려서 술인데 그들의 규례상 특별하지 않는 한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 와스디도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마 여자들도 권하지는 않았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었을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뭐 담배도 여자들이 피워갖고 말하기도 거시기 하고 참.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여자들이 피우는 거 보면 요새는요 숨어서도 안 피워요. 좋은 거라면 좀 뭐 할 것 같은데 좋지 않으니까는 참 힘든데, 아마 이 여자들도요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와스디의 뜻은 사랑스러운 뜻을 갖고 있어요. 참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을 갖던 왕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좀 남자들이 흥청망청 자기가 해서 술을 먹어서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꼭 사건이 벌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술과 여자예요. 뭐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술이에요.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여자예요. 술 먹고 조용해지는 법이 없어요. 좀 전에 말해 술을 먹으면 꼭 진상되는 분들이 꼭 한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용히 이제 막 술이 취해졌어요. 성서에 말하기를 1장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완전히 좀 여러분 도른 거예요, 왕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권사가 아니었을 때 참 미국에 갔을 때 뭐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고 남편 바라보고 있고 뭐 크리스마스인가 뭐 기념일 때 둘이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가려고 와인을 갖다 놓고 이쁜 글라스를 갖다 놓고, 그런데 남편이 안 들어오더래요. 시간이 돼서 안 들어오는데 둘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홧김에 와인을 홀짝홀짝 마셨대요.
홀짝홀짝 맞아 보니까는 와인 큰 병에 술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중여기가 확 올라오게 되는데, 그걸 그렇게 먹는데도 안 들어오다가 너무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문을 탁 들고 자기 신랑이 들어오는데 요만한 게 들어오더래요. 술 먹으면 간이 버갖고요 크게 안 보여요. 뭐 요만한 파리 하나 같은 게 문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래 들어오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 큰일 났다고. 그래놓고 막 약기를 이렇게 때렸대요. 근데 그 분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뭐 때리는데 뭐가 찰싹 찰싹 너무 부드럽게 왔다 갔다. 술 먹으면 맞으면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 그러고 남편이 요만하게 보더래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세상이 요만하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 가진 사람 요만하게 보여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돈 가진 사람 앞에서 헐떡거리고요 짠짠해지고요.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하라? 여러분, 술 취한 거랑 성령 취한 거랑 똑같아요. 술 취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에 취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술 취하면요 다 내 거야. 성령에 취하면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그렇게 좋은 성령을 얘기해 술에 비유했을까? 요만한 게 막 털락털락 거리더래요. 그러니까 막 추기가 올라갔고, 이제 뭐 했느냐면 11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왕 와시드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과 술 취한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왕 아니에요? 아니, 제정신이 되면 술 먹고 시끄럽고 막 그러면 당신은 들어가라고 할 텐데 들어가 있는 여자를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한번 실컷 한번 눈요기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넘어서 이 세상에 술을 먹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자리에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관례가, 메데바스의 관례에 하나가 있다면 여자는 술자리에 나가지 않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례가 뭐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갖고 만취가 돼갖고 그의 왕후의 아름다운 것을 한번 백성들에게 보여주시, 이런 왕후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술자리에 왕후가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해요. 왕이 관례를 깨고 여러분 나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왕의 규례를 깨고 잘못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훗날 유다가 다 죽는 날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 날을 오히려 축제의 날로 바꿔요.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술을 먹고 헷가닥 하는 것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 버릴 것이고 다 감사해요.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미래의 무서운 계획을 미리 막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쯤 하고 넘어가요. 그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보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 왕급을 조절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왕급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자, 그렇게 이제 초청을 했어요.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여러분 술 먹으면 뭐가 보여? 사건이 벌어지는 거,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엄청난 파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왕후가 뭐라고 이해하는지 왕후의 말을 이상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왕후도 신한데 여러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불이 난 거예요. 자신의 권위가 거기 있는 술 취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술 취하니까 막 자기 권위가 떨어지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어떻게 될까? 다음 주 우리 보도록 그렇게. 그 연속극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것보다 더 재밌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